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을 배워왔는가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요,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 배웠던 것과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 새롭게 배우기 시작한 것, 이것이 확연히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배운 것이 있다고 하면요, 아마 그 모든 배운 지식들은요, 목적이 딱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대학을 들어갈 때에도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너 왜 그과 가니? 너 그거 배워서 어디 써먹니? 그 돈이 되니?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요, 우리의 삶은 뭘 배워오고 있는가 보니까 돈 버는 방법을 배워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야, 이 과를 가라, 저 과를 가라, 이것이 좋단다, 전망이 있다, 어떻다. 사실은 그 모든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요, 그 끝에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돈을 잘 벌 수 있는 그런 과를 가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기 전까지는 무엇으로 내가 양육받았나, 무엇으로 내가 사육당했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거의 다가 돈 버는 지식을 배워왔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라고. 의인이라는 것은 용서받은 죄인을 말합니다. 죄인이었을 때의 사람들은요, 혹시나 돈에 모든 걸 걸고 살아가는 모습이었다 한다면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그 말은 용서받은 죄인들은 이제는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분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요, 느낌으로 사는 삶도 아닙니다. 지식으로 사는 삶도 아니고, 돈으로 사는 삶도 아니고, 빵과 음식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삶을 이야기할 때에 당연히 목사님, 먹을 게 있어야 되죠. 일이 있어야죠. 잡이 있어야죠. 생활에 모든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먹고 살아가는 거지, 그게 삶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만은요, 뜻밖에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느냐 하면, 너희의 삶의 주체는, 목적은 그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예수님 당시 때에도 사람들에게 뭐라고까지 말씀했느냐면,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방인들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걱정하느냐. 하늘을 나는 새를 보아라. 누가 키우는 것 같으냐.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아라. 누가 키우느냐. 우리는 그 키우는 누군가가 있어서 키우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은요, 그것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늘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키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전달이 되지 않으니까요, 평생을 힘들게 돈을 쫓아가며 살다가 그냥 그렇게 기쁨도 없이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라는 것을 말씀하게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요,
그전에는 내 힘으로 땀 흘리고 일하고 애쓰고 먹고 살려고 하는 삶을 살았다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베네핏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님,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고 싶은데 나한테 얻어지는 게 뭡니까? 주일날 놀지도 못하고 교회 와야 되고 뭐 헌금도 해야 되고 뭐 봉사도 해야 되고 나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할 수 있죠. 그러나 뜻밖에도 믿음의 삶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삶인 것입니다. 돈 버는 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요, 돈 벌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라는, 돈을 벌 수 있는 아이디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삶이요, 세 종류로 쓰여 있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믿음이라는 단어 하나만 믿음인 줄 알았는데 믿음의 단어 외에 두 단어가 더 성경에는 언급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피스토라는 히브리 원어가 있습니다. 피스토. 이 단어는 어디에서 쓰였느냐 하면 시편 37편 5절 같은 경우 너희 길을 야훼께 맡기라 할 때 이 단어가 써졌어요. 그리고 잠언서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맡기라고 할 때에 쓰여진 단어가 바로 피스토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에 이 한 단어만 기억하고 있지만은 이 믿음에 세부적으로 성경의 히브리어 원어에는요, 세 종류가 언급이 되어 있다고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믿음은 맡기는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라이프를 맡기고 사십니까? 아니면 내가 키가 되어서 내가 노를 가지고 계속 적고 방향을 움직여가면서 혹시나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 질문이 이게 쉬운 것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뜻밖에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하는 사람도요, 그래, 내 뜻대로 지금 내 의지대로 내 힘으로 살아왔나? 아니면 내가 힘을 빼고 하나님께 맡기는 라이프를 살아왔는가? 이것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특송 불렀던 요게벳의 기도에서 그 내용이 너무 나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 요게벳의 기도 속에 그 모세를 광주리에 담아서 바다에 강에 띄워보낼 때 그 요게벳이 부르는 노래였잖아요. 근데 뭐라고 노래 부릅니까? 아들아, 너의 아버지, 너의 하나님께 너의 인생을 맡긴다. 그분이 너를 어디든 인도하든 그분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 노아의 방주를 좀 보세요. 노아의 방주가 어마어마한 크기로 지어졌지만은 뜻밖에도 노아의 방주에 있을 것 다 있었는데 꼭 필요로 하는, 배가 필요로 하는 것, 그게 없어요. 뭡니까? 키가 없어요. 핸들도 없고 키도 없고 노도 없고 가장 배를 움직여야 되는 그 힘의 원동력이 되는 그것이요, 방주에도 전혀 없었던 겁니다. 아, 희한하다. 어떻게 그렇게 지어라 했을까?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아라랏산에 방주를 머물게 하시고 그곳에서부터 다시 인류가 시작되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요, 성공과 뭔가를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할 때 뜻밖에도 성경은 어떤 열정을 말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힘을 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끝이 나의 시작이란. 아직 네가 힘이 있을 때는 나는 도무지 너를 써줄 수가 없다. 나는 너에게 오직 믿음만을 남겨놓기를 원한다. 너는 다른 거는 의지할 수가 없는데 단지 하나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하나만 남아있으면 내가 너를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를 좀 보십시오. 그 위대한 모세가 40살까지 애굽의 공주 딸의 손에서 크지 않습니까?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에 보니 자세한 이야기는 없는데요. 모세가 자기의 백성들을 돌아볼 마음을 가졌대요. 야, 하나님이 꿈을 보이셨나? 아마 꿈을 보이지 않았을까? 아들아, 나는 너를 통하여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것이라. 기도하고 준비하라. 뭔가 있지 않았을까요? 갑자기 40살 때에 그 뜻을 바꾸는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려고 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때는요, 얼마나 패션이, 열정이 충만했던지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병사를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날 또 백성들이 다투는 걸 보고, 야, 너 같은 백성들끼리 왜 그렇게 다투느냐? 그러면 안 되지. 네가 어제는 누굴 쳐 죽이더니만 또 우리를 이렇게 간섭하느냐? 내가 누굴 죽인 게 들통이 났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거 가지고 도망가나 싶은데 도망가더라고요. 그다 하나님의 뜻이 계셨겠죠. 도망가서 80살까지요 목동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80살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면서 몇 번을 악유를 하십니다. 그 악유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한다. 나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백성을 이끌어낼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 건강도 내가 지키고 싶지만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지식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어떤 미션도 그렇고 그 무엇 하나도요 내 힘과 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호주에 와서 한 번씩 설교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시는 것 같아서 설교할 때 저가 편했어요. 그냥 서서 입만 뻥긋뻥긋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기 와서 오랜만에 옛날 교회를 와서 설교를 잘해보려고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 보면서, 옛 교인들을 보면서 설교를 잘해보려고 애를 쓰는데요 입이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들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당황스럽더라고요. 설교의 주체가 내일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설교하는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호주에서 한국에서 오랫동안 학교를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서론, 본론, 결론 막 영타, 한타 거의 보지 않고 치는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과 점점 교제가 있어지면서 날마다 주의를 주시는 것, 주일마다 주의를 주시는 것, 원고를 가지고 가지 말라는, 성경 말씀 외에는 가지고 가지 말라는, 네가 설교를 하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말을 전할 것이라. 너의 말은 아무런 힘도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듣기 좋은 무슨 말을 할지라도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은 너에게 없다. 아직도 너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너를 의지하려고 너의 노력을, 너의 애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려고 하는 것 같다. 말은 맞는 것 같아요. 말씀이 와 닿더라고요. 아멘. 그래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냥 갈라니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갑자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
그게 저희 사모가 그럽니다. 아내가 그냥 기도하고 내려오라고. 할 말이 없으면 그냥 섰다가 기도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하고 내려오라고. 하나님께 배운 설교법 훈련이었어요. 그러니 세상에서는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 해서 참 멋지게 해야 되는 거, 예화를 몇 개 넣고 뭐를 넣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네가 먼저 주중에 주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담대함으로 네 믿음으로 네가 서면은 내가 나의 일을 할 것이다. 결국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사실 알고 보면 너무 편한 거 아닙니까? 나눔 선교의 이번에 아름다운 콘서트, 참으로 전 예상 못하게 몇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막 그때 사람이 좀 모여야 될 텐데 걱정하고 음식 준비하고 막 애를 썼지만, 저는 그렇게 걱정을 안 했어요. 언젠가부터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주시는 만큼 하면 그뿐이다. 막 기쁨도 없이 막 그저 불안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이런 미션을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를 주시면 무화과 열매를 맺으면 될 것이요,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주시면 포도 열매를 맺으면 그뿐인 것을 왜 포도 열매를 맺으라 하시는데 무화과 열매를 맺어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시간을 쫓기고 막 쉬지도 못하고 감사도 안 되고 피곤하고, 와, 무슨 삶이 이렇지? 예수 믿는 베네핏이 도대체 뭐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왜 목사가 되고 왜 예수 믿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 베네핏이 뭐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 베네핏은요, 평안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얻는 것은 그의 삶 가운데 중심에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살아보니까요, 하루를 살더라도 평안이 없는 것은 얼마나 지옥 같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좀 평안하게 하루를 살았으면, 그 평안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루라도 품어봤으면, 그래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한테 한 번씩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동안 그 평안, 그 사랑이 너무 그리워서요, 어떤 멜로디에다가 개작을 해서 부르고 다녔습니다. 오 주여, 내 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주님을, 단 한 번만이라도 주님을 사랑하게 해 주오. 계속 불렀습니다. 제대로 된 사랑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된 사랑을 느껴본 적도 없고, 제대로 된 평안을 누려본 적도 없고, 그렇게 목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왔던 어느 날의 저의 모습이에요. 심히 불쌍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누굴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그것은 바로 목숨을 거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했지만 내 목숨을 걸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대상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 것이나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네 사랑에, 제대로 된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대. 인류의 슬픈, 우리 인생의 슬픈 비극은요, 마땅히 사랑해야 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랑하면 안 되는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있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역을 사랑하고 목회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에요. 징글징글한 대상입니다. 사람은. 너무 과합니까, 이 표현이? 이게 거짓말 같습니까? 사람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은요, 징글징글한 겁니다. 뭐 조금 좋을 때는 막 darling 하고 I love you 이러지요. 조금만 수가 틀려 보십시오. 어제 우리 민재 아들이 동전을 어디서 그렇게 받아왔는지 골드 코인을요, 과자통에 하나를 어디서 들고 오더니만 저보고 아빠 한번 팔 운동 좀 해보실래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 이 녀석이 갑자기 아빠한테 왜 팔 운동을 해라고 하지? 왜? 뭔데? 그랬더니만 골드 코인을 뭐 페이로 받은 건지 아니면 모은 건지 그래 많이 모은 건 내가 본 적이 세상에 코인을요 골드만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야, 그 너무 무겁게 들고 다니지 말고 아빠 책상 위에 갖다 놔라.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 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집 엄마가 야, 너 골드 코인이 그래 많다면서. 그러니까 왜 내 돈을 뺏으시려고 막 그러느냐 막 하면서 얼마나 엄마든 아빠든 막 내 코인을 건드리시면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액션을 취하는. 야, 아들도 필요 없고 징글징글하다. 예. 이게 키워놨더니만은 코인에 막, 물론 그 뜻은 아니겠죠. 우리 아들이 압니다. 저희 아들이 저를 얼마나 마음에 두고 있는지 알죠. 근데 이제 한 번씩 그렇게 하면은 또 좋았다가도 아휴 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 사람과 사람의 사이의 관계에서 살아가다 보면은요, 여러분 사실 죄인이 죄인을 사랑한다라는 거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징그러운 겁니다. 아예 그것은 나를 피곤하게 하고 왜 내가 쟤를 좋아했을까? 내가 내 저런 놈을 왜 사랑했을까? 아우 내 저 인간을 왜 그때 좋아했다가 또 이런 큰 실망을 얻지? 이 말이 이해 안 되십니까? 와, 이거 조금만 살아보면 아는데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야 징그럽다는 생각이.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해라는 거예요. 너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인 줄 내가 알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다 맡기고 사람도 맡기고 사업도 맡기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그 외에 어떤 것도 믿을 대상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떻게 쓰였느냐 하면 페포이데시스라고 하는 말로 쓰였는데 confidence, 확신, 신념, 신뢰라고 하는 뜻으로 쓰였어요. 성경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 보면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이때 쓴 확신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세 번째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인데,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바로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나에게 주어진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자의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참으로 네가 나에게 충성했다,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은요, 이런 유명한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아라. 어느 때 회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라. 이 세상에서 삶의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 없이 사는 거 얼마나 불안하고 힘든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 그는 믿음을 저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하게 되는데요. 프랑스인인 사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폴레옹 황제 때에 밉게 보여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흘러가는 동안 그는 친구와 가족들에게 점점점 잊혀져 갑니다. 처음에는 자주 면회도 오고 서신도 주고 했던 그런 가족들이, 친구들이 점점점 발길이 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감옥의 벽에다가 이렇게 적습니다.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이렇게 절망으로 빠지기 시작했어요. 사람이요, 환경의 문제도 있지만 어떤 환경에서 절망으로 빠져가는 것, 그거는 어려운 환경보다 더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태도라고 하는 말도 있는 겁니다. 신앙은, 믿음은 태도다. 어떤 현상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모든 현상을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든지 주님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태도를 취하는 걸 가르쳐 주죠. 근데 이 사람은 점점점 가족과 친구들이 오지 않는 관계로 절망하고요,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어느 날 감옥의 그 바닥 밑에 틈에요, 무슨 씨앗이 하나 부러졌는지 거기서 어떤 싹이 트는 겁니다. 매일 먹는 음식에 물에 조금을 가지고요, 물을 가지고 그 식물에다가 계속 새싹에다가 부어줬답니다. 그랬더니만은 꽃이 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요, 또 깨닫습니다. 그 꽃을 쳐다보고는 벽에다가 다시 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렇게 글을 썼다라는. 자기의 삶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하는 믿음을 다시 회복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랬더니만 감옥에 아름다운 꽃이 폈어요 라고 하는 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당시 때 조세핀 왕비의 귀에도 들어갑니다. 세상에 어느 감옥에 꽃이 피었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 간수가 새싹 나는 것을 계속해서 물을 줘서 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세핀이 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이는 결코 나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황제에게 재고를 건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른이라는 사람이 석방이 됐다라는 거예요. 너무 뜻밖이죠. 삶은 이렇게 예상 못한 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봅니다. 근데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든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졌느냐 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졌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비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로.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이요 사람에게 밟힐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 빛과 소금이 되어라는 것은 너희가 착한 행실을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삶은 착한 행실입니다. 믿음의 삶이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지 목사님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나 교회 다닙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아니요. 그것으로 믿음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빛과 소금의 모습이라는 것은 곧 이 땅에서 착한 행실을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이 세상에는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은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이것도 영광이 되지만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너희의 착한 행실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착하시기 바랍니다. 착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느 때 비로소 하나님이 네가 내 말을 준행했구나, 네가 내 말에 순종해줬구나, 그의 아들을 바칠 때였습니다. 그래서 순종은요, 자발적이면 가장 이상적인데 이 순종에는 약간의 무서움도 있어줘야 돼요. 두려움이 좀 있어줘야 돼요. 경외심이 좀 있어줘야 됩니다. 우리 아이를 키울 때 마냥 사랑으로 키우다가도요, 그저 좋게 해주다가 한 번씩 따끔한 맛을 보게 해주죠. 맞습니까? 자녀 여러분들, 부모로부터 따끔한 채찍을 맞아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왜 자녀를 교육하는데 끝까지 부드럽게, 끝까지 온유하게 하시지 않고 왜 따끔한 한 번씩 채찍을 가하려고 합니까? 부모의 권위를 나타내면서요, 엄하게 그러면 안 돼! 순종해야지! 왜 아빠 말을 안 들어? 왜 엄마 말을 그렇게 순종하네, 아들아? 딸아, 그거 나쁜 거야! 내 이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아이가 부모를 조금 무서워하면, 어려워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생각에 좀 더 순종 잘할 것 같은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때로는 무섭게 한 번씩 탁탁 하죠. 저는 이 믿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다 할 때 그냥 좋게 말해서 순종하는 게 쉽지가 않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엄한 느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필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그냥 뭐 하도 달고 순종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이런 하나님으로 본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자식까지도 달라시면 드려야 될 대상이다 생각하고 내어놓는 그 믿음이 있었을 때 역사는 달라졌던 겁니다. 어떤 역사를 말합니까? 너의 자식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과 같을 것이고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놀라운 축복의 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분명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6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행함으로 완성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걸 맡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념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념은 내 내적인 결심이라 한다면 신뢰는 내 외적인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충성이다. 나에게 맡겨진 그 어떤 마음에 안 들 것 같은 조그만한 일에도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옮기실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실 때까지 그분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요, 저 경험상 또 연단받아야 되고, 어딜 가든 또 연단받고, 누구를 만나든 또 연단받고, 어떤 일을 하든 또 연단받고, 계속 연단. 그 연단은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인내를 요구하죠. 그래서 여러분 딱 느껴보면 아십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 그 연단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마음에 평안이 생기지? 그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네가 있는 그 자리가 복되다라는 걸 알려주는 사인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뭔가를 쫓아서 얼마나 애를 쓴, 누가 그래 가르쳐 줬는지, 꿈을 가져라, 패션, 정열, 열정, 그 전부 다가 하나님을 위한 것 같은데 다 나를 위하는 거더라. 하나님의 패션으로 거지로 살아라. 그 누구도 순종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패션으로 네 가진 걸 다 나누라. 그 누구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에는 내가 순종하리이다. 나의 열정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꿈입니다. 주님과 같습니다. 이러고 앉아있다. 그 꿈은 성령의 꿈이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닌 것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아마 축복이라 믿어 심지 않습니다. 하나만 남깁시다. 믿음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의 마당만 밟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었느냐? 라고 물어보시면 아버지여, 있습니다라고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